할렐루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요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100대 말씀 가운데 66번부터 70번까지 5개 말씀 정도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절 말씀으로 제가 뽑은 것은 6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삼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뭐예요? 빵 만들 때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서 저러시는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그 교훈이 너희 마음에 마치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그 나쁜 교훈을 받아들인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무슨 교훈을 내 금과 옥조로 삼고 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모든 게 잘못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뭘까요? 율법을 무조건 지키고 그러면 복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혼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뜻은 복음이다. 예수님 말씀이 참뜻이다. 이런 걸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율법이 좋은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뜻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뜻이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온 거죠. 너희들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말씀을,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00대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사람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다윗도 다 여자가 낳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치잖아요. 아브라함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어드리기도 예수님의 신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모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더 귀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은 천하를 천개 만개 줘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은 전중보화, 밭에 감추인 귀중한 보물상자 같은 것인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100억 원, 100억 달러는 된다. 아멘이죠? 이렇게 귀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카톨릭에 뭐 이렇게 봐도 예수님 말씀, 그보다도 뭐 교황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이고, 개신교도 하여튼 뭐 성도들한테 인기를 끌어가지고 성도들 부자 되고 복 받기 위해서는 구약식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대부분이지. 예수님 말씀이 그거 하나를 가지면은 100억 달러, 그런 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예수님 말씀이 100개만 해도 얼마예요? 1조 달러. 돈으로 계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사람들은 맨 돈 하니까 그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예수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100억 달러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천국도 차지하지 못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이제 뭐 구약적, 육적,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신약적, 복음적, 성령적으로 살아라. 내 말 속에 살도록 해라.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중한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를테면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엘리야, 다윗, 이런 수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수많은 뭐 위대한 구약 시대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분명히 공간복음에 여기저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최고 중요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교회 지도자들, 2000년 동안 뭐 교회 지도자 임내하고 폼 잡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깨닫고 왕하고 귀족하고 붙어가지고 일반 민중 등 백성들을 완전히 막 묵사발 중세 카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타도 넘버 2, 퍼블릭 애니미 넘버 2가 이 신부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 지도자들은 또 다르냐?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알겠지만은 교회에서 좀 세상적으로 뭔가 돈도 벌고 뭐 지 높은 사람들 오면은 막 목사들이 꾸벅꾸벅하고 그 사람들 막 잘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사람들을 뭐 장롱네 뭐네 뭐 이런 거 세워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목사가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든가요? 그런 교회 있든가요? 물론 간혹 있죠.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한마디로 구약적, 율법적, 세상적, 인간적으로 이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런 이 귀족하고 왕편을 들던 신부들,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하고 편을 드는 그런 목사들 하고 그 사람들 교회 가서 이렇게 꾸부리고 이제 아이고 나도 그래도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야 되겠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앉아 있으면은 슬그머니 교훈이 들어와. 기복적인 교훈이 들어가지고 성도들도 아이고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 상황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똑같이 된다. 그 대신에 대신이 중요해요. 대안이 늘 있는 얘기를 해야 중요하지. 대안 없는 얘기를 하면 이거 하나만 아니겠어요? 대안이 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최소한 100대 말씀은 구구단처럼 내 마음에 막 생생하게 확실하게 살아있도록 만들면은 예수님의 교훈이, 천국의 교훈이 나를 주장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그 축복은요, 천하를 다 차지하는 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 말씀, 아멘이죠? 둘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또 현재의 기독교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걸 강조해요. 저는 하여튼 종교개혁이 필요한 면도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해버리니까 루터 칼빈의 그 오직 믿음을 비롯한 교훈들이 개신교에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믿으면 됐지 뭘,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최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16장에서 두 번째 요절 말씀 가운데 이 27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해. 개신교에서 이런 얘기 안 해. 개신교에서 믿으면 됐지 뭘 행한 대로 받는 게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은 저 사람 개신교 개혁주의 아니네? 저 사람 이단 아냐? 이렇게 꼬나보고 달려들려고 그러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얘기를 별로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사망을 거두고 모든 나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벌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큰 기둥과 같은 말씀은 제쳐놓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욕심을 내지 말고 여자를 보아도 나쁜 마음 품지 않도록 하고 사형선축기,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선히 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까지 해야 되겠다. 이 16장의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사람들 교황도 보면 자꾸 제 생각 얘기하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황쯤 됐으면은, 교회 목사쯤 됐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안 하고 자꾸 지 생각을 얘기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요한 예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해. 인기 있는 발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헌금 많이 걷고 그 부귀영화를 누릴 욕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 지는 게 뭐겠어요? 희생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희생을 하기 싫은 거야. 사실 뭐 희생하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런데 희생을 자꾸 하면은 희생할 때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촛불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빛을 내고 따뜻함을 주잖아요.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힘을 주잖아요. 막 석탄하고 막 석유가 막 타면서 발전이 일으켜가지고 전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아이고 누군가 희생해야 그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죠. 웃음꽃이 피는 집안이 되죠. 아이고 서로 희생 안 하고 자꾸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개판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되고 지옥이 따로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존심을 막 부추기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뭔데? 이래봬도 뭔데 하면서 막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너가 나를 섬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지옥이고 오죽하면 사우스 코리아를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절대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가정, 교회,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이 내 속에 완전히 퍼지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걸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그 큰 그 뜻 가운데 이게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고, 예? 사랑 없는 공의는 공허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예?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갈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고 공의가 참 공의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이 100억 달러 되는 걸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면 그 사람 마귀의 사람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꼭 기억할 거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로 그치면 안 돼.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면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온 천하에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넘쳐나도록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우선 예수님 말씀이 물이 바다에 넘치도록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천하에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물이 바다에 넘치도록 넘치는 작업을 하는 그 선교고 전도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천국이 날마다 체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